예전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숨이 차고 밤새 술을 마셔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힘들고 무거운 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프고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가? 젊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 이대로 계속 약해지기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잠깐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지혜를 통해 체력 저하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통해 더 깊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바다도 언젠가는 변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팔팔한 체력을 그리워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체력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죠.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고요. 우리가 체력 저하로 괴로워하는 이유도 바로 예전 체력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없어진 것에 매달리고 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걸 실패나 패배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젊음이 봄이라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기는 가을이나 겨울일 수 있어요. 가을이 봄보다 못한가요? 겨울이 여름보다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듯이 인생의 각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을 실천해보세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념, 즉 마음챙김이에요. 예전 체력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건강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호흡을 하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아 보세요. 실제로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내쉬면서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놓아보세요. 세 번째는 중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체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리해서 젊은 시절처럼 운동하려고 하는 것 모두 극단적인 태도예요.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보세요. 격렬한 운동은 힘들더라도 산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무거운 운동기구는 들기 어려워도 가벼운 스트레칭은 가능할 거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력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년에는 몸이 많이 약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웠죠. 왜냐하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는 어려워도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얻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느려진 속도 덕분에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돼요. 빠르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꽃이나 나무, 하늘의 구름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죠. 불교에서는 이런 변화를 업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결과가 현재의 몸 상태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자책의 근거로 삼지는 마세요. 대신 앞으로 더 나은 업을 쌓아갈 기회로 생각해보세요.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인내심, 지혜, 자비심 같은 마음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젊을 때는 화가 나면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성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체력 저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건강 관리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운동을 하되 예전만큼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되 완벽하지 않아도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다 보면 체력이 예전만 못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불교적 관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력 저하를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봅니다. 물론 이런 깊은 철학적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런 생각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체력이 떨어져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줄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체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체력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들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불교적 관점에서 체력 저하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중도의 정신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마음의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살다 보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몰랐던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예전 체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